계절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느껴지시는지를 모르겠지만 그렇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이 섭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걱정 근심도 사라질 것이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그 모든 문제도 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함께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가득히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에게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주 복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쉽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박수하며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갈급한 내 마음 주시는 주
주께서 함께 박수하며 우리에게 새 힘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임 목사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나의 믿음의 분량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만 생각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우리 모든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지켜주시리. 그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설레는 마음 가득고 희망 준 기다리면서 그대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을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 우리 1절 우리 다 마음을 다해서 함께 너 하나님께 이끌리고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믿음 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면서 놀라우신 하나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힘들고 공허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위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여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달아주소서. 내일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소감.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목마게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함께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이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작은 일에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 모두를 주님께서 하심에도 스스로의 방법과 지식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불신앙적인 생각을 고쳐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8월의 여름 더위도 가을의 선선한 바람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자연은 계절을 바꾸며 또 다른 모습으로 창조주이신 주님을 높이려 하는데 저희들도 변화되어 주님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지난 몇 주간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 청소년, 청년부, 농어촌 봉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긴 장마와 홍수로 인하여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었고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그들과 고통을 나누어 하루속히 수해 지역이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낯설은 이국 땅에서 헌신을 다해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에 함께 하셔서 안전케 하시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이 번지고 있사오니 이제 그만 그치게 하여 주시옵고 우크라이나에도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몸이 건강하지 못해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빠른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부러지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단위에 세우신 김호식이 목사님 영혼육을 강건케 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새힘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들께도 주님의 임재가 늘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며 장로님들 섬기는 부서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생업에도 잘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헌명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팎에서 수고하는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폭염과 폭우가 계속되는데 우리 양녀와 앞뒤에 계신 분 인사 나눌 때 감사하며 이겨냅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이겨내십시다. 오늘 처음 저희 주하는 교 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교우들 많이 계신데 바로 가지 마시고 1층 사무실 옆에 새가족부실에 꼭 들렸다가 선물 받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오셨는데 필리핀의 김요종 선교사님, 황수경 선교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저기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남명현 선교사님 오늘 오신다고 했는데 어디 계세요? 안 계시네. 네, 어디 계세요? 3층에? 네, 저기 계시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남선교사님 멀리 계시니까 오늘 마지막 축도를 김여종 선교사님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우크라이나 우리 선교사님도 오셨네.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도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네네, 일어나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현장에서 너무 고생들 하시고 특히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 중에 지금 이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여튼 우리는 전쟁 없는 거 감사하고요. 정말 고생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믿음의 정성을 다해서 선교 후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수요 밤에는 지난 수요 밤에도 우리 자녀들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보고 예배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 고등학생들이 4시간 철야 기도한대. 일찍 끝낸다고. 좀 더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랬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우리 학생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10분도 기도 못해 일어서는 부모님들 통에 잡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 그것이 모든 영적 싸움 승리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또 이번 수요 밤에는 청장년 농촌 전도 봉사활동 보고회 또 어떤 은혜가 임했는가 다 기대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수혜로 인해서 고생하신 분들 위해서 우리 믿음의 정성을 다해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진정한 형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봉사단을 통해서 참 집 잃고 삶의 터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이 이런 분들 도와줄 겁니다. 또 교회학교 여름순교회 원드림 우리 탈북미 교회 이번 주 토요일 날 마지막으로 갔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성경 공부 우리가 왜 은혜가 메말라가고 축복을 잃어버리고 행복이 사라져가는가? 하나님 말씀 안 배우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한 과목 이상씩 다 배우면서 성령 충만함 회복해서 하나님의 복 누리는 복된 여생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학교에서 추석맞이 가정예배 사진전 구한다니까 가정예배 드린 분들은 찍어가지고 이재호 목사님께 연락해 주세요. 또 축하할 일은 김지협동 목사님이 대한민국 한가족 미술협회 강복 77주년 예술대전에서 대상 수상했어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하하십시다. 네. 그리고 개업한 가정들 많이 서로 활용해 주시고요. 또 입원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래 치른 가정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와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이룰 모든 것을 아끼고
힘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지나간 한 주간 계속되는 폭염과 폭우 가운데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건강을 붙들어 주심도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심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희들의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성도들의 마땅한 법문인 소득의 11조와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을 위한 수의 구호 헌금까지 바치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의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불행과 고통 속에 저희를 몰고 가는 지난날의 상처를 할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서 치유받고 천국 행복의 감격을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던지 병석에 신음하는 온 성도들을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김학만 올로 목사님 비로해서 모든 올로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어린 신령들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야 되겠사오니 이 시간도 피 묻은 손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이 모든 고난의 세월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믿음의 복을 부어주셔서 연로하신 모임도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갖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남은 생에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오지에 주관하는 원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신 선교사님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오. 저들을 위해서 간절히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물신양면을 헌신하는 모든 일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코로나19도 이겨내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그곳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불릴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성령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거두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신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5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려온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전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그 외에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 찬송과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솔로몬 왕이 즉위된 후에 역사들을 함께 나누어 가는데요. 솔로몬 왕이 즉위한 후에 일생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이 있다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그의 모든 사역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가
성전 건축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요, 우리도 일생토록 주의 일을 힘써 이루어 나가야 할 텐데요, 어떻게 주의 일을 준비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람이 솔로몬 왕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히람은 항구에 있는 도시 국가인 두로의 왕이었어요. 그는 다윗 왕이 왕국을 건축할 때도 일꾼들과 또 건축 자재들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의 딸을 솔로몬에게 시집을 보내서 장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게 되자 친선의 뜻으로 친선 사절단을 보냈어요. 그러자 솔로몬 왕도 감사하면서 답신을 보냈는데 그 답신을 받아든 히람 왕의 고백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성전 건축까지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을 지키고 주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어떠한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 능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이론의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근본적인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서인 잠언 1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또 주의 일을 할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두렵고 떨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많은 교인들이요,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의 감정, 혈기, 기질대로 살아가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거스려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를 다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우는 이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신도 복되지 못하고 자식들의 장래까지 다 막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어요. 이 환난 많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작년 7월에 독일의 서부 지역에 1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저기 베스트팔렌 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비롯해서 또 독일의 프랭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연방 대통령과 그 지역의 거물 정치인들이 전부 수해 지역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피해를 입은 이 재주민들을 위로하는데 그 가운데 메르켈 총리의 후임으로 주목받았던 베스트팔렌주의 총리이며 집권 기독민주당의 대표인 아르민 라세트가 그 수재민들 있는 앞에서 농담을 하고 웃고 떠드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된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라세트 대표가 이 피해 지역의 주 총리로 있던 사람이에요. 그 순간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는데 트위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제가 뭐냐, 라세트가 웃는다. 저 그림과 함께 뜬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살인마 농담하는 것과 같아. 엄마가 없으면 정신 못 차리는 아들처럼 보인다.
온갖 국민들의 비난이 SNS에 막 쏟아진 거예요. 결국에 기독민주당은 정권을 내놓고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후임으로 사회민주당 대표인 올라프 숄츠가 자기 총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는 총리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국민들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말아버린 거예요. 한순간의 웃음이 결국 자기 무덤을 팠던 거예요. 그런데 1년 뒤에 지난 8월 8일과 9일에 이 강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는데 지난 11일 집권 여당의 비대위 위원장과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동작구 수해 지역을 찾았는데요. 정말 떨어져가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처신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 그런데 자기들끼리 희낙낙거리면 하는 말이 한 의원이요. 솔직히 비 좀 더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이 그 수해 현장에 위로하러 그 자리에 왔었던 모든 수고가 한순간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결국 대통령이 지줄만 떨치는 요당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집이 떠나가고 내 사랑하는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너무 가슴 아프고 몰지각한 언행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외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얼마나 역사를 해버린지. 그 말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또 교인들, 세상 사람들까지 상처를 줘가지고 불행과 고통 속에 몰고 갈 뿐만 아니라 시험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게 하고 결국에는 지옥 가는 사람들로 다 만들어버린 거지.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상처를 주고 시험에 빠뜨리고 실족해 하는 자들이 일생이 진정으로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하게 영광 돌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자식들의 장래까지 다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신앙생활하고 또 주의를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항상 우리의 말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또 우리 모두의 영적으로 유익한 것인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점검하면서요, 우리는 언행에 더 신실해질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더 은혜가 차고 넘치고 축복이 넘쳐나고 행복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하며, 히람 왕은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필요한 대로 최고 30m 이르는 이 백향목과 잣나무들을 마음껏 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바논에서 벌목을 해서 이제 지중해 해변 국가인 이 두로까지 운송이 오면은 그것을 뗏목으로 엮어서 이제 남쪽으로 보내가지고 요빠 항구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 왕도 그 귀한 목재를 보내준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때 당시 두로는요 이렇게 칠레처럼 기다란 나라인데 그곳이 아주 암석이 많아요. 원래 두로라는 뜻이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과 왕궁을 다 지을 때까지 20년 동안 밀 2만 섬과 짜낸 기름 20섬을 매해 보낼 것을 약속했던 거예요.
이처럼 서로 없는 것을 주고 받으니까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 일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하려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지혜도 뛰어나야 하지만 하나님의 물질을 나누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물질을 나누지 못하는가 생각하면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벌어놓는 것이니까 내 것으로 착각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것이라면 돌아가실 때도 다 짊어지고 가야 할 거 아닙니까? 한 푼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가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써야 그것이 믿음의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10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명령하니, 여기 선한 청지기라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관리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물질을 가지고 대접도 하고 봉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때 이것이 내 것으로 착각하고 내 마음껏 쓰고 또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고,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맡겼던 물질 어디다 썼냐?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유산으로 다 물려준 건 나중엔 다 허비해버려. 여러분들이 뼈 빠지게 고생하고 다 헛것대버려요. 그런 인생도 이 땅에 얼마나 많냐 이거요. 부족한 종이 빌리그레암 전도대 50주년을 맞아서 흰년 성에 준비위원장을 맡으라고 그래서 참 초교파적으로 이 큰 성회를 하는데 얼마나 기라성 같은 목사님, 이 6만여 목사님이 계신데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김 목사님이 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번에 김장한 극동방송 이사장님이랑 또 모여서 이렇게 명령하셔서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응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 화요일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만나서 이 준비위원회 조직하는 것으로 의논하러 갔더니 지난 한 달 동안 오 목사님이 저기 브라질 성회를 하고 미국에 들렸다가 오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중에 뉴욕 소망성결교회 빌 황이라고 하는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이분은 이 미국의 유명한 투자의 왕이라고 불려준다. 에이션계를 대표하는 아주 독보적인 존재예요. 저기 일본에 가면 저 많이 닮은 손정일 회장님 있듯이 미국 가면은 빌황 장로님 정도. 이분이 이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민을 가가지고 미국의 명문 대학인 UCLA를 경영학을 전공하고 또 유명한 카네기 멜론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하고 증권회사 다니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가인 조지 소로스 밑에서 그 투자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투자를 시작한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얼마나 돈을 벌어버렸냐면 26 빌리언 달러스, 다시 말하면 260억 달러를 번 거예요. 지금 260억 달러가 어느 정도인지도 계산이 안 되는 모양이요.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약 30조 원에 이른 엄청난 돈이죠. 이제 정신이 돌아오시오? 그런데 투자를 했다가 이틀 만에 날려버린 거예요. 나 그 이야기 듣고 아까워 죽겠어요 정말. 아니 어떻게 30조 원을 이틀 만에 날려버리냐. 미국의 금융가를 주름잡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이 에이션 이 젊은 투자자가 돈을 그렇게 끌어모으니까 그것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협공을 해버린 거예요. 하루만 더 버텼다면 그 30조 원을 지킬 수 있는데 그 마지막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없어가지고 결국 지금까지 평생 벌어놨던 30조 원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 목사님한테 그러더라. 목사님,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물질의 축복 주셨는데 저는 11조 도둑질한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물질을 온전히 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30조 원 그냥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갈 인생인데 그 후부터는요, 얼마의 소득이 생기든지 11조 떼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하면서 저 신앙 지키고 있습니다. 저 그 신앙과 30조를 맞바꿨습니다. 그러나 후회되지 않습니다. 다만 후회된 것은 그 30조 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지 못한 것 후회됐지만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은혜 받았으니까요. 여러분, 빌황 장로님이 30조 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썼다면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얼마나 많은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땅 끝까지도 선포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때 우리는 물질을 주님을 위해 쓰면은요, 나만 손해보는 줄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에 보십시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물질이 없어서 우리 물질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주님께 쓰시겠다 할 때 언제 내놓으면요, 그것이 영적인 투자가 되어서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고자 원하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집사님은 참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에게 유산 물려준 거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 장로님 권사님은 정말 자수성가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나주군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될 정도예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유산을 정리하면서 뒤늦게 안 사실입니다만 그 많은 재산 고향 떠날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여보, 우리가 50여 년 돼 타양 땅에 와서 지금까지 부모님 봉양하고 7남매 동생들 다 의사, 약사, 간호사 만들고 또 우리 5남매 자식들까지 목사, 장로, 권사 돼서 저렇게 복을 받는 우리가 여기서 더 건조할 게 뭐가 있겠어? 어차피 우리 빈손 두고 떠나갈 때 하나님께 다 바치고 그래갖고 다 바치고 와버렸다 하나요? 나는 그것이 남아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효도한 건 아닙니다만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효도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역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대신 신앙의 유산만 물려주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유산에 다 갚아주셨어요. 돈이 없으니까 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부족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그게 영광도 주시더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물질을 아까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바치고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3절과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시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에게 또 친군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동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아멘. 솔로몬 왕이 이 성전을 짓는데 아도니람의 총감독 아래 이 역군이라는 것은 레이버라고 하는데 이 벌목하는 일꾼이 3만 명이나 되었고요. 또 짐꾼들이 7만 명이나 되었고요. 돌을 깎는 자들이
8만 명이나 되었고요. 또 이들을 감독하는 관리자가 3,300명이. 그러니까 다 합하면 18만 3,300명이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돼. 그런데 우리가 역대하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전체의 일꾼 중 총 15만 3,600명이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사람들도 동참했지만 그때 전쟁의 노예가 됐거나 가정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이 끌려와서 이 거룩한 일을 하는데 함께 동참했다는 그들의 생애에 잊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도 없고요, 하나님의 물질도 나눴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여지지 못하면요,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헌신을 하고 충성되게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중국 내륙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가 일생을 선교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도 소중해서 전략을 잘 세워야 되지만, 하나님의 물질도 필요해서 그 일을 힘있게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더라. 선교사들이 믿음으로 헌신하지 않고 세상 욕심에 사로잡히고 진정으로 충성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물질 다 무너져 버리더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토록 강조했던 거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지난 8월 14일 저기 강남 봉은사의 승려들이 조계종 총무원장의 종단 선거 개입을 비판하는 조계종 노조원을 폭행하는 사건 기사를 통해서 봤어요. 승려들이 그 노조원을 그냥 팔꿈치로 찍어서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길질하고 그것도 분을 못 이겨서 인분을 갖다가 뿌려버렸다고 하나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말리던 경찰관까지 인분이 뿌려져가지고 경찰서가 인분 냄새로 가득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들이 과연 정말 진정한 신자고 종교인인가 회의가 생깁니다. 그러나 교회도 회의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이 얼마나 일어나요.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자기 감정 앞세우고 혈기 부리고 폭력적으로 변해버린 이 땅에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 다 사탄에게 속아버리니까 사탄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계기에 물리쳐버리고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는 우리 귀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주의 종들 보면서 큰 힘을 얻대. 지난번에 주보에 광고했습니다만 MBN TV에서 고딩 엄빠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이 고등학생 엄마 아빠들 그 체험을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 우리 탈북민교회 양윤희 집사님 가족이 출연을 했어요. 제가 그 TV를 보면서 정말 양윤희 집사님을 더 깊이 이해하되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 북한 땅에서 부모님이 헤어지게 되고 버림을 당했어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어. 꽃제비로 10여 년 동안 길거리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새로운 세계를 향한 열망이 있어서 목숨을 걸고 4번이나 탈북을 시도하다가 그 끝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탈북을 할 수 있었고 중국에서 선교사님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17살에 한국 땅에 도착을 했는데요.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남편이 참 아들을 낳긴 했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아니까 불행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헤어지고 외롭고 힘든 가운데 두 번째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 딸을 또 하나 낳았어요. 그래서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믿음을 갖지 않으니까 결국 불행과 고통 속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남자가 연락이 왔어요. 저기 북한 땅에서 같은 고향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윤희야 너 살아있었냐? 어떻게 너랑 나랑 이렇게 탈북할 수 있었냐?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의지하면서 오빠 동생하고 살자. 그러니까 막 북한 땅에서부터 같이 고향에서 자라고 부모님도 잘 알고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속아버린 거예요. 이놈이 딸을 하나 낳긴 낳았는데 그때부터 막 돈을 요구하고 돈을 안 주니까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같은 삶이었어요. 제가 그 TV를 이렇게 보면서요, 큰아들이요 너무너무 이 세 번째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아.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그 세 번째 남편을 내쫓으려고요, 음주운전으로 계속 걸려가지고 지금 실형을 1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가 있는데요. 이 딸 생일을 맞아가지고 축하 파티를 하는데 그 같이 탈북했던 청년이 이렇게 찾아와서 축하해 주는데 이 세 번째 남편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아들이요 그 자리를 싹 피해 나가.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싹 피해버려. 너무너무 상처받고. 그런데 양집사님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안 되구나. 그리고 애들을 끌어안고 엄마가 지금까지 너희들 낳고 기대하면서 살아왔는데 잠시나마 마음이 떠났던 건 미안하다. 너희가 너희들을 끝까지 지켜줄게. 그러니까 이 아들도 저도요 엄마 사랑해요 하고 끌어안겨가지고 이 삼남매 끌어안고 눈물 흘리는 감동이 얼마나 가슴에 뜨겁게 와닿던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안 살면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결국에 이제는 오전에는 고등학교 다니고 오후에는 치킨집에서 일하면서 삼남매 자녀들을 사랑으로 기르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으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요. 우리 양윤희 집사님은 멀리 파주에서 삽니다. 고가에서 살아간 임대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멀리서 살지만 매 주일마다 삼남매 자식들을 데리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양윤희 집사님 떠오른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신앙이 더 감동적으로 뜨겁게 와닿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자녀들에게 영적인 모범이 돼서 영적인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럴 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2절에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분명히 증가하지. 주위 사람들 우리를 인정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게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맡겨준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만 뼈 빠지게 고생하고 인생 끝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38년 전에 노량교회 르민식 목사님 만나서 목회훈련 받은 것을 늘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그런데 르민식 목사님이 저희를 훈련시킬 때 늘 하신 말씀, 반복해서 강조하신 말씀이세요. 절대 목회할 때 처삼촌집 벌초하듯이 하지 마라. 처삼촌집 벌초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자기 부모님, 조부모님 명절 때마다 가서 벌초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처삼촌이 얼마나 대충대충 해버리겠어. 그렇게 목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력을 다했어라. 한 영혼이라도 온천하보다 귀하게 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쫙 섬기고 충성해야 한다. 그 다음에 많이 하신 말씀이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목회를 해야 된다. 아무리 그 교인이 제약되고 사가고 강파하고 완악해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그 영혼들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그 영혼들 용서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렸듯이 인내하면서 끝까지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38년 동안 이 살리는 목회에 왔어요. 그런데 지난주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물이 핑 돌면서 이런 감동이, 하나님께서 리민식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시니 그분은 증경총회장 되시고, 또 가정에서 그 오남매 자식들을 그렇게 가르치셔서 그 큰아드님이 증경총회장이 되셨고, 또 그 제자 가운데서 정말 허물 많고 부족한 저 같은 사람도 그 살린 목회했더니 이제 부총회장 반열에 올려주시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난 토요일도 늦게까지 말씀을 증거하는데 자꾸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엇이 간데 저를 이렇게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십니까?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하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아서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아온 사람 너무나도 많아요. 지난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 가운데 뜨겁게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는 미국 미시시피주에서 1954년 흑인의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가 사랑은 나눴지만 이해를 안 하니까 다 양쪽에서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할머니 밑에 살았어요. 그런데 애할머니마저도 이제는 늙고 병들어서 이 아이를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엄마에게 돌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엄마 집에 가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에 불행과 고통을 겪고 만 거예요. 9살 때 사촌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요. 그 후부터는 엄마의 남자친구나 또한 친척 아저씨까지 막 번갈아가 버려서 농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짓밟혀서 결국 거기서 뛰쳐나서 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저기 테네시주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갔지만 아버지도 딴 집 살림을 찾고 어떻게 참 사랑 없는 딸을 기르겠어요. 아버지에게서 외면하고 다 오갈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그를 전도해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처음 갔어요. 가서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한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끝까지 기억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고 내가 처음 아버지 집에 왔더니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히 한없이 울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어요. 주님께서 그의 눈에서 흘러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평생이 짓밟히고 아무도 그를 돌봐주지 않은 버려진 자기 인생의 응어리진 가슴을 다 어루만져 사랑을 치유했어요. 그 삶의 의미와 목표를 가지고 일어섰어요. 마치 고등학생 때 방송국에 아르바이트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역사해 주셨어요. 그가 인정받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살의 젊은 나이에 그 지역 방송국 전용 육수 공동 진행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방송 사고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데 그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즉흥적인 감정 표현이나 애드립을 통해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PD가 그것을 보면서 연출자들이 감탄을 했어요. 저 청년 정말 센스 있고 능력이 뛰어나다는. 그래서 결국 그를 낮 시간대 토크쇼 진행자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 토크쇼는 3류 가장 그 지역에서 인기가 떨어진 토크쇼 진행자가 됐는데
얼마나 그녀가 이 진행을 잘하든지 이력 미국의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한 오프라 윈프리 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명사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명사들 오면서 그때 당시에는 필 도나유 쇼가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때 한참 인기였는데 그것을 능가하는 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퍼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이 방송회사를 차리고 그가 25년 동안 미국에서 최고의 방송 사회자의 인기를 얻고요. 2011년에 은퇴한 다음에도 슈퍼소울 선데이 위대한 영혼의 주일이라는 이 톡쇼를 해가지고 세계적인 명사들을 전부 다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톡쇼의 다른 내용들 정말 제2의 성경 다음에 지혜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을 펴냈어요. 그것이 위즈덤이라는 책. 지혜라는 이 책을 펴낸 거예요. 그리고 그는 승승장구해서 지금까지 이름을 떨치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유명한 톡쇼 진행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지혜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물질의 헌납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는 아프리카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의 선조들이 노예처럼 짓밟혔던 아프리카를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어요. 저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리더십 스쿨을 세워가지고 이 청소년 흑인 여성들을 이제 리더로 기르기 위한 학교까지 세울 정도로 했어요. 그가 얼마나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많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당한 자들을 위해서 물질을 쏟던지요. 제가 한번 감탄한 사실이에요. 미국 유학 시절에 제가 우연찮게 오프라 윈프리 쇼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이 아마 특집 20주년인가 됐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날 방청객들이 제가 볼 때 한 200명 정도 그 스튜디오에 와서 녹화를 하는데요. 그들에게 스페셜 기프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려나 그걸 봤더니 승용차들을 그날 나온 방청객들 준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 남이 승용차 받았다니까 반가운 표정들도 아니셔요. 와, 그날 내가 왜 저 녹화장에 못 갔을까? 너무너무 후회돼버려. 그가 이렇게 물질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놀라운 사실은 그는 쇼 진행자이지만 골든글로브 나무 여우주연상,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에이미상 최고의 상 뿐만 아니라 세계 100인의 명사 중에서 최고의 명사로 뽑히만 수많은 상을 받고 2013년 세계적인 명문인 하버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때 자유의 메달까지 그에게 주었어요. 그는 지금 20세기 최고 부자의 여성으로 됐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사역을 이룬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불행하고 고통스러워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충만해지고요, 하나님의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맡긴 삶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에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으시고 크게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버리고 하나님의 물질 아까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지 못하고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온전히 헌신하지도 않고 또한 충성도 다하지 못하니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냐. 이제 남은 여생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바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저희 모두 되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살아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얼마나 고생 많으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의 기도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바라고 의지하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물질 아까워하지 말고 바치고 나누고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한 헌신을 하고 충성만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의 생과 자손들까지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시며 크게 영광 얻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결단의 찬송,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으로 찬송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신 역사가 주의 일을 준비하는 치유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한국 교회 위에 그리고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